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강해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기서 놓죠. 구약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예언자들의 글에서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인데요. 제가 은국이에게 수박을 하나 이제 선물로 합니다. 미안해, 안 샀어요.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수박을 하나 선물로 줬어. 그랬더니 은국이 엄마가 깨끗하게 껍데기를 닦았어. 그랬더니 은국이가 수박을 먹는다고 겉만 핥아. 그럼 수박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찾으면 그거예요. 이해가 되죠? 수박 안 먹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대언자들이 말한 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성경에 하시고 27절. 모세가 쓴 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그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성경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요.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어디에서? 구약성경에서, 그죠?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찾으면 그냥 스토리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성경을 주신 목적의 1번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공부할 건데요. 29장에 이어서 30장에서도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이번 주 설교로 준비하는 게 시기신인데 여기 또 시기가 나와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올라 그가 이르되, 사랑했던 사람인데 분노가 나나 보네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건데 못 낳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하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으리라 하고. 당시의 여자들은 낳은 자녀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입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라헬은 언니가 이미 아들을 둘이나 낳은 상황에서 입지가 많이 어려졌다고 판단하고 야곱에게 불평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시작성경으로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자신을 대신해서 하녀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죠?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돼요. 안 주시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구할 수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잘못된 판단으로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한 번의 잘못을 인해서 지금 구약 이 1000년은 또 신약 20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마엘과 관련돼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걸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용에서 난 게 성육이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아내로 줬어요. 그죠?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판단하시고 또 한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해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하도다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13절에서 여러분도 레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행복과 복, 행복하고 13절에 보면 나는 행복하도다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행복을 무슨 단어하고 복과 같은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자가 되고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서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일부 다처제를 금한다는 명확한 금기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죠. 신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들이 멀티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멀티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여럿을 취하지 말라. 또 신약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직분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아내의 남편이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한 아내만 취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경쟁하며 서로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을 봐도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보다는 경쟁의 도구로 내가 빨리 아들을 빨리 낳아서 더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다행히 사랑이면 다행히 재물을 얻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원래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신부인 한 교회, 전체 교회를 묶어서 한 몸 이렇게 됐잖아요. 한 신부만을 두신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14절에 밀을 수확하는 때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판치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니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 아들의 합판치를 내게 달라 하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치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으로 언니 아들의 합판치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남편을 그냥 들어가시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16절.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팔아먹었나 봐요. 그죠?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므로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합한채는 고대 근동에서 임신 출산을 돕는 약초로 여겨진 식물입니다. 성경에는 딱 뭐라고 나오지 않죠. 제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모양이 땅바닥에 넓게 펴져서 자라는 식물로 꽃은 보라색이고 토마토같이 생긴 열매는 노란색입니다. 뿌리가 사람의 다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이 식물 자체가 최음제, 사람을 이렇게 좀 취하게 만드는 그런 최음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그냥 그 역사적인 어떤 거를 근거로 써놓은 걸 제가 찾은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두 여자가 합한채를 두고 왜 논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치워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저희 가족 중에도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해갖고 이혼했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혼하고 다시 이제 그 아내를 다시 맞았죠. 그 남자가 아내를 다시 맞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어.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문제야. 먼저는 아내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성격을 소유했는데 인품도 좋고, 두 번째 맞은 아내는 자녀는 낳았는데 인품이 거기에 비해서 좀 낮아. 그래서 또 부부간에 또 문제가 또 생겼어. 피해서 갔더니 다른 기분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내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거기 살면, 아니면 기도로 계속 구하면서 어쨌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하더라도 안 주시더라도 좀 만족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피해가라 그러다가 오만 게 이렇게 지금은 가족들이 생각할 때 이게 별로 좋지 않다. 부부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고 주시는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유명하죠.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요셉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앞에 있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고장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긴 대가로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네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나를 위해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을 조절해서라도 내가 얼마 줄게, 아니면 네가 말을 해봐,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라도 야곱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죠? 직장에서도 저 직원이 있으면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 그럼 사장님이 붙들라고 하겠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외삼촌의 가축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뒤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이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들을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그래서 타당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영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가축에게 보이는 얼룩, 점, 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참 목자이셨습니다. 야곱은 목자이면서 우리 주님도 목자이십니다. 야곱이 얼룩지고 점 있는 모든 양들을 받아들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양들 가운데 있는 모든 갈색 가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갈색이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찾아보는데 딱 뭐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해 놓은 분들이 써놓은 사전을 보면 그 단어의 어원이 땅의 흙과 인간을 의미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이 영적으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님께서는 땅에 속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로 물든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33절 이로써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내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서서 하니. 자기는 다 이렇게 얼룩지고 막 이렇게 점박이고 이런 것만 가졌다. 응? 그런 거 아닌 거는 다 외삼촌 거다. 이렇게 된 거죠. 34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는 그렇게 말했어. 말을 했어. 그죠? 어떻게? 그날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순염소들을 옮기고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들과 조금 흰색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며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들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 다 빼돌렸어. 야곱이나 라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였더라. 여기서 가축은 야곱의 의를 입증해 줍니다. 의. 우리도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의를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고 드러날 겁니다. 시편 98편 2절에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셨으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예수님의 의. 그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겠죠.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희생물을 갖고 먼저 희생물부터 드려갖고 그런 걸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나는 긍휼이 뭐죠? 잘못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런 자세로 나에게 나오라. 그런 걸 받아주겠다. 이런 거죠.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불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죠? 자기가 의로우면 지옥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전부가 흰색이 아니면 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만 라반은 조금이라도 흰색이 있으면 다 흰 것으로 여깁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시 한번 전부가 흰색이 아니면 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죠? 근데 라반은 조금이라도 흰색이 있으면 다 자기 거로 여기고 다 흰 걸로 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죄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냥 죄인인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의로우면 의인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냥 죄인일 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의 흰색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요? 그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춰주질 않는데 조명이 안 되니까 흰색인지 회색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죠. 다 흰색인가 보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라야 인간은 완전히 희다는 것을, 희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는 거죠. 35절에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라반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을 넘겨줍니다. 왜요? 돈, 세상, 명예, 물질 이런 것만 계속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마귀는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과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37절 야곱이 녹색 포플로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그것들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는 하얀 것이 나타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의 모든 것을 향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되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게 닿지 아니하게 두었더라. 내용은 유명한 거니까 잘 아시죠?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소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견해인데 첫째는 이것은 그저 미신을 기록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야곱과 라반을 포함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을 기록한 것으로 결과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자녀, 딸이 그죠? 야곱과 다시 고향으로 갈 때 우상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방법은 다 일종의 민간요법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단정 짓지 마세요. 어쨌거나 세 번째는 이것은 야곱에게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견해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건 없어요. 다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계시나 법칙이 아니라 마치 기드온의 양털 생각나세요? 하나님 이 양털에 물기를 채워주시고 이 양털을 마르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죠.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으며 주님께서 야곱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나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도 영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양떼들을 분리했듯이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을 분리합니다. 교회의 목자나 가정의 부모는 양떼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혜로운 인도자라면 자신의 양떼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주님의 양으로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부정한 것은 uncle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와 관련될 수 있고 또 그냥 일상으로 보면 더러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인데요. 창세기 30장 4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0장 41절.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 앞에서 그 가지들을 홍통 속에 두고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이게 우리에게도 그냥 어떤 교훈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은국이나 은설이도 동영상을 볼 때 건전한 걸 봐야 돼요. 쑥 지나가면서 슬쩍 지나칠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그냥 쓱 지나치고 와야지 이거 뭐야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그 건전하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 박혀요. 잘 안 빠져나가요. 한 번 박히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오게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42절.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약하다. 그죠? 약속 바르는데 하나님 보실 땐 바람직한 방법 아닙니다. 그죠? 43절에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유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야가 빠지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 이제 삼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더불어 많은 자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를 낳았고, 라헬의 하녀인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으며, 레아의 하녀인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12아들을 낳은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을 다졌으며 이제는 라반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이들을 라반의 가정에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